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네,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고 또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혹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최고이십니다. 히브리서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만큼 그분은 최고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면 또는 그런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더욱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유대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 오늘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너무 분명한데 근데 설교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식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예배당이 참 크더라. 그런데 어느 만큼 큰데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더 크더라. 그러면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죠. 야, 그 교회 대단히 큰 예배당이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지난 주일에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큽디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중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안 가보신 분들은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크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사람은 아니 그거보다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크고 무엇보다 더 좋고 무엇보다 더 탁월하다고 설명할 경우에는 서로가 잘 아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잘 아시나요? 저는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생각하니까 우선 제가 너무 몰라요. 천사에 대해서 뭐 책을 보고 알거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하라면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천사론에 대해서 여기서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군요, 그 천사보다 더 크시다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크다고 하셨는데 제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 한 번 좀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면 훨씬 실감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좀 난감한 것이, 혹 하나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실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초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저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이 없다는 뜻이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형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고 하는 설명이 그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상당한 고민이 되었어요. 게다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 큐티하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히브리서 1장을 이미 잘 읽어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목사님 히브리서 큐티 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큐티를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답답하다는 뜻이겠죠. 저라고 뭘 뾰족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때가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우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 기도합시다. 그렇게밖에는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락 같은 은혜를 주시면 신락같이만 전하고,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면 샘물처럼만 전하고, 강 같은 은혜를 주시면 강같이 전하는. 저는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왔어요. 정말 설교자로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설교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항상 설교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도 답답하고 아직도 시원하게 강과 같은 은혜가 흐른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서야 제가 깨닫기를,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이유는, 제가 신락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신락같이만 전하지 않았고 샘물처럼 주실 때 샘물처럼만 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신락 같은 은혜가 있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잘해야지,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그런 헛된 욕심이 막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 읽고 이 설교집 저 설교집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막 부풀려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신락 같은 것인데 설교를 하기는 뭐 엄청난 것처럼 설교를 그렇게 늘 해왔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1분 메시지를 받았는데 30분씩 하고, 5분 말씀을 받았는데 1시간도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역사하시고 싶어도 제가 주의 말씀에 온전한 통로가 되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지를 못했으니까, 부끄럽지만 늦게라도 내가 바로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신락같이 주시면 신락같이, 샘물처럼 주시면 샘물처럼만 그렇게 전하는 것에 철저하게 말씀을 전해야 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 사역을 해볼 기회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전 천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 이해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밖에는 어떻게 더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난 목요일 저녁입니다. 참 귀하게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몇 분 목사님들 부부와 1박 2일 수양회를 하는데, 저녁 기도회 시간 때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서로 내는 시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천사보다 탁월하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번 주일에는 그저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십니다, 그렇게만 전하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우리 김승혜 목사님 네 분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제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쉬운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끝날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괜히 무언가를 또 열어 보여주셨나. 네. 뭐 끝까지 들어보시고 아쉬운지 다행인지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정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너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너희 교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시간에 여러분 뭐 천사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천사에게 뭐 기도해 봤나요? 천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천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천사님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예 천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째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는 천사를 다 걷어가셨습니까? 종교 중에 천사에게 기도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전달 역할을 하는 이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유대교에는 천사는 대단한 존재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천사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천사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도대체 천사는 어디 간 거예요, 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천사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죠. 뭐 우리가 굳이 천사한테 부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천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 확실한 대상을 알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일하는 심부름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군목 시절에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포병부대의 군목으로 배치를 받아 갔습니다. 군목 활동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이 계급이라는 것이더라고요. 자, 목사긴 하지만 동일하게 육군 중위입니다. 부대 내에서도 군목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또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군목 활동을 하는데 이 계급이라고 하는 조직이 항상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사단장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포병부대 군목님, 사단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라고 공간으로 오시렵니다. 그래서 사단장 공간에 갔습니다. 부대 내에서, 군대에서 이 사단장, 육군 소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단 육군 군목이 그 사단장님과 그날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 은사이신 신학교 교수님과 그 사단장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이셨어요. 그래서 부대 교회에 오셨는데 이 사단 내에 제자 목사님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시는 바람에 그러면 그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사단장 공간에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사단장님이 집사님이시라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또 사단장님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부대 지휘를 잘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왔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육군 중위가 사단장과 같이 식사를 하는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저 자신의 마음속에 계급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단장님과 한번 식사하고 나니까 제가 계급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계급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급하면 사단장님과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이니, 그러니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적합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굳이 천사를 통할 일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천사님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 천사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죠.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율법이 사실은 천사가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다 천사를 통해서 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소식을 전달을 받은 것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하갈이 구원을 받은 것도 주의 천사로 인해서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였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해냈고, 첫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를 받은 것도 주의 천사들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하나님과 거의 동격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7가지 대목에서 쭉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절 말씀,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가졌고,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 의하여 장차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지으셨고,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높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존하신 분이시고,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더 뛰어나시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분인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한꺼번에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천상의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십니다. 그 깜짝 놀라는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3개 짓고 예수님, 베드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 아주 휘황찬란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보니까 예수님만 보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처음에는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 모세와 또 엘리야의 영광이 대단하죠. 그 모세와 엘리야는 이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서보니까
그들은 존재도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부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천사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이 살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 자체를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의 존재감이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천사를 생각할 것도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엄청나지요. 그 예수님 옆에 유대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다 갖다가 옆에 갖다 놓아도 그 즉시 그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선지자, 모세, 여수와 나중에 천사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서보면 그냥 존재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천사는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인데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지 우리는 더 이상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저에게만 일어났나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느냐? 그래서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냐? 너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너희 교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니 그런 놀라운 분이,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면 천사도 그 영광이 가리워질 만큼 그런 엄청난 주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면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까요? 그러신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낚시꾼들이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파도는 치고 그리고 엔진이 고장이 나고 기관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배는 떠돌아다니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 비상 등불을 찾아내서 불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큰 위로를 받았어요. 불이 켜지고 나니까 이제 뭐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살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녹아들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하여튼 배를 저어서라도 우리가 우리 무트로 갑시다. 그래서 다들 막 새로운 의욕이 생겨서 뭐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를 저으려고 해 보니까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되냐 말입니다.
사방은 깜깜한데 어디가 육지 쪽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잘못 저어가면 더 육지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등불을 끄셔요. 그 등불을 빨리 끄세요. 사람들은 더 난감해졌어요. 이 등불이 그나마도 우리의 마음의 위로인데 누군가가 이 등불을 보고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끄라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가서 그 등불을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다들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그 배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순간, 불이 꺼지는 순간에.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 쪽에서 반딧불처럼 깜빡거리는 아주 작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고 나니까. 비로소 육지 쪽에서 어디가 육지인지 알겠는 겁니다. 불빛이 보이는.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하여 노를 저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왜 나는 잘 모를까?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하다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약해.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약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고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가 너무 강해서 문제야. 어느 정도 강해요? 천사의 영광도 무색하게 할 만한 우리 주님의 영광도 가리워 버릴 정도로 강해요,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영광의 빛으로 강하게 임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전등불이 환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눈 하나 가려보십시오. 여러분, 눈 하나 굳이 불 다 안 꺼도 돼요. 여러분, 눈 하나 가리면 그냥 깜깜해지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태양빛이 아주 강하게 비치고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빛이 다 없어져야만 깜깜한 게 아니에요. 내 눈 하나 가리면 나는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내 눈은 가려워져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도, 그러고도 깜깜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순간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진짜 믿고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락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락같이 비춰지는 주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또 나가면 샘물처럼, 그리고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그분을 원하느냐? 그게 열쇠예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별세신앙, 이중표 목사님, 별세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을 구하셨다 그래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교회도 부흥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루는 정말 주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어떤 능력을 원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전도사처럼 제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낫고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목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그걸 정말 원하느냐? 너가 그런 은사가 너에게 주어지면 너는 이제부터 평생 너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너 평생 그 고름 짜내야 되고 그 환자들하고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차 안에서 먹어야 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셨대요. 나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더 온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쓸데없는 것 주님께 달라고 할 게 아니구나. 근데 말씀 전하는 것 그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별세 신앙을 그렇게 외친 겁니다.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이 예수님 믿는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것. 어떤 사냥꾼이 사자를 사냥하려고 사자 발자국을 찾아서 가는데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에게 혹시 사자 발자국 주변에서 못 봤느냐?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내가 사자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제가 사자가 있는 대로 데려다 드릴게요. 이 사냥꾼이 갑자기 난감해졌어요. 이 사자 있는 대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꾼이 아니 사자 말고 사자 발자국 말이에요. 나 사자 발자국을 찾는다니까. 그랬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꼴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은 부담이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이게 나는 어떻게 살아?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 끝났잖아.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강,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성공, 그저 우리 자녀들이나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소원이 그 샘물이 동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은 능히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고치실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껏 원한다는 게 이 샘물이 동할 때 그 샘물 속에 자기를 제일 먼저 좀 넣어달라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은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 그분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이제는 진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천사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천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하고 직접 통하는 관계야,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천사 하나 관심 없어, 나는 누구 심부름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관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성찬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먼저 성찬 받을 수 없는 교인들 명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성찬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발표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찬 받지 못해요. 그리고 성찬식을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성찬 받을 수 없는 사람 명단을 발표할 때 정말 물 끼얹듯이 교회는 조용해집니다. 두려운 시간이죠. 저는 성찬을 그렇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성찬을 받도록 초청하셨어요. 만약에 성찬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아마 담임 목사인 저부터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오늘 성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거부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안 닫는 다음에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굳이 또 천사를 찾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꼭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사의 존재 자체가 다 가리워질 정도로 이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여러분의 이제부터의 남은 생애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내게 더 이상 관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